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수 따라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돌이키며 포기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따라 나아가는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후회해야 하는 믿음, 후회해야 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살아오시며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 후회한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적 반응이 바로 후회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후회하는지 그 후회의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요, 좋은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면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더 빨리 목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괜히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후회일 것입니다. 후회는 같지만 그 이유는 그 삶의 핵심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후회 속에 어떤 영적 진리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영적 후회가 없는 믿음으로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후회가 등장하는 믿음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백성들의 후회로요.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라는 소식을 듣고서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며 환영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12장의 배경은 유월절을 며칠 앞둔 때로 오늘날의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바로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날은 전통적으로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그 절기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이때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 사건이 있기 대략 200년 전쯤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수전절에 대해서 묵상할 때 나누었지만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을 아무도 일하지 않는 안식일에 쳐들어와서 쉽게 점령했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돼지의 피를 성전 가득히 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핍박과 수모를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번 저항군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실패하다가 드디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안티오쿠스와 전쟁을 해서 이겼고, 이때 전쟁에서 이긴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은 마카비 가문의 문양에 종려나무 가지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카비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왕이며 고맙습니다 라고 선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는지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이들은 마카비를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이 마카비 같이 강력한 왕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길 기대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더욱 지금 말씀의 배경은 시기적으로 유월절 때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탈출한 날이지요. 그러나 이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은 마치 마카비처럼 우리를 해방시켜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다음 모습은 백성들의 이 믿음, 이 기대를 완전히 후회하게 만들 행동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인 자를 살리신 그분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분이, 38년 동안 병자 되었던 그 사람을 살린 그분이, 우리의 마카비가 되어 주어야 될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대했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러 나아갔는데 멋진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새끼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요. 성지순례 때 보면요, 새끼 나귀는 정말 볼품 없습니다. 심지어 일반 성인이 타면 다리가 끌릴 정도로 작고 볼품 없습니다. 그럼 그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 저 사람이 맞을까? 우리가 이렇게 환호하는 게 맞을까? 라고는 실망과 후회,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 또 다시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는 두려움, 이들에게는 엄청난 후회가 초라한 예수님을 보면서 막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 후회의 핵심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후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왜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고 이루어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얻어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루어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후회가 시작된 것이며, 결국 이 후회가 상처가 되고 이 후회가 분노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동일한 입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죽음의 외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의 핵심과 중심은 바로 나의 소망과 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모양은 다른데 철저히 삶의 가치가 나였기 때문에 또 후회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본문 19절입니다. 본문 19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아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온 세상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후회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별것 아니라며 가벼이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자기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싹을 잘라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했었고, 이전에 예수님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죽여야지, 꼭 죽여야지라고 다짐했겠지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점점 이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은 들지만 동시에 절대로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친 모든 것, 또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 명성, 내 주인, 내 것을 잃어버린 것이 훨씬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 또한 핵심 가치가 결국은 나였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을 더 향유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본다면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은 극과 극인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삶의 핵심 가치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내 것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후회의 핵심에는 바로 내 것 때문이며,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 영적인 것이 아닌 땅의 것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믿음의 후회가 있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후회되고 왜 흔들리는 걸까요? 믿고 구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 후회되고 흔들리시는 것일까요? 혹 내가 놓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포기하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놓게 하시기 때문에 후회하고 흔들리시는 것인지요? 그런데 이들의 후회가 정말 안타까운 이유가 있는데요, 땅의 것이 얻어지지 못한 후회로 인해서 하늘의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땅의 것이 얻어지지 않아서 후회했는데 하늘의 것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하기는 우리는 하늘의 것 때문에 땅의 것을 상실해도 후회가 아닌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본문의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려한 백마가 아닌 초라한 나귀를 탄 이유를 분명하게 증명하시는데요, 기록된 바, 곧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 어떤 말씀일까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뜻은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취하기 위하여 스스로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실망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하겠다고는 순종의 의미인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말씀, 이거지요. 사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묶고 있듯 우리 삶에도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백마 타고 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확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강력한 왕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것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초라한 왕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좋으신지요? 분명한 건 지금도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백마 탄 모습이 아닌 초라한 나귀 타고 오실 것이며, 우리가 제발 백마 타고 오셔서 내 삶의 문제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귀 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후회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도전하기는 우리 믿음이 후회를 뛰어넘어 순종과 따름의 은혜가 있는 믿음이 되어서 내 것 때문에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 때문에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온전하고도 거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온전히 예수를 따라 나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따라감을 통하여 온전한 은혜가 내 삶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것 때문에 후회하며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확신 갖고 따라 나가는 기쁨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따라 나가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나의 믿음 될 수 있도록 굳건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후회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